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말씀 제목은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에게 빈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책은 그 루이 에플리라고 하는 그 수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보가 쓴 건데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빈다는 역발상에 의해서 쓴 책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책이 C.S. 루이스의 재판정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고 이게 이제 변증책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좀 그려봐야 돼.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빌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우리는 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여기에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 그러니까 집 밖에 가출한 탕자, 집에 머무르는 탕자. 여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팀 캐럴 목사님의 책 가운데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그걸 다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겨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내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네 번째 챕터를 보면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듣는 그런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분이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담대함을 갖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 설정부터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냥 고분고분해야 되고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관계로 가는데 제가 자주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를 잊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 다음에 유신론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신이 있다고도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신이 없다고 칠래. 그래서 무신론자가 있고 불가지론자는 신이 있는지를 내가 증명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신이
없는지도 증명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몰라.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걸로 칠래. 라고 하는 게 불가주로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론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에 약 1억 8천만의 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650만, 거의 800만 가까이의 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주 신이 많았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꽤 부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무속신앙에 그렇게 끝난 거지 우리 조상들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그 뒷뜰에 있는 장독대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했던 민족이에요. 부뚜막 신도 있고 정지 부엌 안에 있는 신도 존재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의 개념은 일본은 아주 표독스러워요. 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주 그냥 한이 있으면 한을 갖다가 확 해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주로 조상 숭배 사상이 있어서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고 조상을 기쁘게 하면 그 조상이 신이니까 내게 해코지는 안 한다. 복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해코지 안 한다. 그래서 곧 있으면 추석이 가까우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리느냐? 찜찜하니까. 내가 조상에게 제사를 안 하면 조상신이 내게 해코지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해놓으면 조상신이 어디 가서 굶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신을 노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신교가 있고, 다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일신론, 유실론 다 놔두고, 이제 유실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우리가 유대교, 이슬람교예요.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유일교예요. 유일신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유일신의 선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슬람과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도 달라요. 그럼 카톨릭과는 그러면 어떤 차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사위일체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리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기도를 마리아에게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하만이 하나님의 어머니의 말을 성자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니까 그분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말은 그렇지만 1952년 50년도에 가서 마리아가 무흠 우리가 사태인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명동성당 가시면 명동성당 뒤로 딱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마리아상이 있어요. 거기 촛불을 놓고 기도를 하면 거기 성모 마리아 무음 시태인가 뭔가 써 있어요. 무음 시태가 뭐냐면 어떤 죄도 없고 무음하다 라고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성모 마리아 승천설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 글을 주장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카톨릭을 성공한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 신자 전체를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 중에 마리아를 그렇게 섬기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 조직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성령파도 있고 거기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도미닉 수도회 우리가 프란시스코 수도회 기타 등 여러 수도회들이 나눠주면서 그래 신앙관이 자기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그들의 교리대로 막 믿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정말 골치 아파져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카톨릭 무조건 다 지옥 간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근본주의자 목사님들이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막 그렇게 해버리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카톨릭에 있는 상당수 부분이 미신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동방 종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여기는 완전히 미신화됐어요. 카톨릭보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인격적 예수들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톨스토이 같은 사람. 그 사람 러시아 종교의 교인이니까 성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말만 하는 건 아니고 각기 이제 그런 하나님관, 그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디안들은 우리처럼 자연을 숭배합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에서 자연이 신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위 성황당. 성황당은 고유의 우리의 문화 아니고 몽골 신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를 하면서 그때 돌아왔던 게 성황신상, 그러니까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교에는 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가모니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신을 그런 적이 없고 그냥 깨닫는 자, 그래서 고타마시타라타, 부처라는 뜻 자체가 깨닫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대승불교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무슨 보살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관세음보살은 메시아 같은 존재고 뭐 지장보살 무슨 뭐 병에 대하여 뭐 복을 주고 하는 막 그런 그 들어왔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진짜 그 스님들 공부 참 많이 하시는 그 스님들과 대화 나누면 식교화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유교, 우리나라 유교는 종교로 인정을 받는데 사실은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어쯤 돼서 이제 소위 공자가 이제 신격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동대문 가면 동대문에 동묘라고 있어요. 동묘가 있는데 거기는 관운자, 관우를 섬기는 신당이 있습니다. 관우가 신이 된 거예요. 남대문 가시면, 남대문이 아니라 남산을 가시면, 남산 쪽에 쭉 올라가면 거기 와른 신당이 있는데 그게 제갈 공명을 섬기는 신당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또 중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상당수는 뭐가 깨뜨리느냐? 우리가 개혁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개신교가 이런 것들 깨뜨렸고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다 깨부셨어요. 미신을.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혹세무민한다 해서 그냥 군인 입장에서 그냥 깨부셔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역설적인 발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탕자의 뷰에 관련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 그림 속에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그 얼굴이 아주 사랑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고 이제 둘째 아들은 아주 정말 이제 죄송하다는 그런 표정을 딱 짓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단 한 명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얼굴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 그가 첫째 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재산을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뭐 있다? 재산 정리하고 떠났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 아버지로부터 빨리 떠나고 싶은 거야. 빨리 독립하고 싶어. 왜? 간섭이 싫어. 난 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버린 거야.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첫째 아들도 마음이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처럼 신에게 옮기지는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설정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설픈 관계가 되어지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설픈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라고 하는 절대적인 관계로서 설정이 되어지면 유대교나 그리고 이슬람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수직적이면서 동시에 억압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인샬라 신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게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아라든지 근데 뭐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막 이제 그 특별히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무슬림권에서 이렇게 딱 지진이 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오 알라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울어요. 도대체 알라가 왜 이것에 대해서 허락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신의 뜻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못 가요. 진짜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거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드러나기를 아직 계시가 드러나기를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께서 물 위를 운행했다 할 때 운행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두 가지 요법이 있어요. 하나님 강하다. 그냥 엄청나게 강하다. 표현할 수 없으면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복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기에 이름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삼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6절인가 8절인까지 거기서 나온 하나님 다 엘로힘이에요. 근데 갑자기 2장의 또 다른 기사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가 나타나요. 여호와, 엘로힘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광대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순응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열심을 다해야 돼. 뭐로? 내 종교적인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공덕을 가지고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신대만 삼거리 딱 가다 보면 거기에 가판대 해놓고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 이단이 왜 거기에 서 있는가?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 있느냐? 그들은 그거를 해야 구원받아요. 요즘에는 몰몬교도를 좀 잘 안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 양복을 딱 빼입고 여기에 그 말을 뭐 성전 예수 그 해놓고 다니면서 딱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 친구들 왜 그 어린애들이 자기들을 자비량으로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이 관계는 다 율법의 눌림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으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말씀합니다. 성경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문자는 있는데 소위 그들이 말하는 법은 있는데
거기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는 것도 그대로 문자주의에 빠져 있어요. 문자 하나하나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다행히 교수님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문자주의에 빠질 만한 경향성이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저는 한번 파면은 이걸 파고 또 파고 파고드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한때는 또 신학생 때는 그렇게 실수도 했어요. 근데 언어의 대가인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원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어원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 말 그대로 성경은 성경이 푸는데 문맥과 그 문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창세기 전체를 보고 만약에 내가 빌립보서가 어떤 구절이 그 문단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빌립보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과 율법주의와 기독교 안에 있는 소위 율법주의자들 혹은 근본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이 부분을 잘 J.B. 필립스가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경찰이에요. 경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너 가만 안 둬. 그리고 가부장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완전을 강요한 하나님. 이 레위기를 보시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그 말씀만 구절만 딱 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희는 내 수준만큼 올라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에게 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 뭘 원하시는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우리는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만 나는 덮어놓을까. 그래 나 죄 질 건데 죄 지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존 오웬 목사님이 그 총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존 오웬 목사님이 그토록 경건했고 그토록 대단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자기 때문에 절망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에 들어갈 때 그 은혜가 저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시각을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선글라스가 있는데 선글라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검정 선글라스, 파란 선글라스, 빨간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딱 끼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보여요. 검은 건 검은 대로, 파란 건 파란 건대로.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내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뭡니까 그 많은 부분에서 그 오류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수준만큼의 하나님. 이게 문제인 거야. 원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 개신교든 어디든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종교심을 끌어오르게 하는데 가장 편한 게 뭘까요? 크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고 그런 우리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니까? 종교심이 생기니까. 종교심에 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부처님도 오케이, 브라만 신도 오케이,
신도이즘의 신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마리아도 오케이, 크고 강대하시면 무조건 오케이. 단순히 뭐 종교 다 뭔지 빼놓고도 강한 신이면 괜찮은 거예요. 구약의,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싸움이라고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신성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믿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첫째 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뭐가 자녀 되는 아들 되어지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서는 아버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뭐였냐? 사장님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면 골치 아파집니까? 사장님, 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안 되시지. 이러시면 안 되지. 예전에 지금은 그 코미디언 하나가 동남아 노동자들 흉내내면서 사장님 나빠요. 그게 왜 나왔냐면 그 개그맨이 외국 노동자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이야기 이제 아는 사람이 있다가 사장님 나빠요를 들어가 그걸 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빠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기 때문에. 오늘날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자기 친구로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는 옹졸하고 깐깐하고 사장님 같고 계산적이고 타산에 젖어있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위 근본주의자들, 말씀하는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씀 강조하기 뭐가 나쁜 거야. 근데 말씀과 성령이 조화 가운데 있지 못하면 신앙은 어떻게 되냐?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뭐에 묶여지냐면 문자에 묶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소위 말하는 그 신앙 매뉴얼, 거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생기는 거야. 이 규칙, 저 규칙을 따라가라.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면 이쪽은 억압하고 율법주의로 그랬다고 한다면 이쪽은 실용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창조주의 창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경험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뜨거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놀고들 있네. 왜 놀고 있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으쌰으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뜨거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려다 말았지만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회 무슨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면서 봄, 가을에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신앙을 그 자체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보면서 뭐가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뜨거움을 하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신앙을 다시 정말 이제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명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지 3년 못 가요. 긴 사람은 2주 정도 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보세요. 나의 처지가 참 비참할 때 있고, 내가 조금 요즘 잘 나갈 때가 있고, 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고, 여러 나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상황 속에 있는 나,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찾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지고지순하고, 크고, 강대하시고, 신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할지라도 신의 뜻 가운데 다 되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토달면 안 되고, 왜 토달면 안 돼? 토 달아야지. 물어야죠. 하나님 정말 이러실까요? 왜 이러세요? 그게 시편 3분의 1의 타운시에 나타나고 있고, 하박국이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군주로서의 하나님, 왜 잘못하면 막 불을 내리고 죽이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놨어요. 이 세대주의자들. 이게 이단인 여호와 증인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 왜냐하면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임할 때는 성령시대, 이 세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성경 공부할 때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성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만났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육신 하나님, 육신이 있기 전에 성자 하나님. 이러고 평지에서 있을 때 만난 그 하나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여기시기가 보이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성령께 하나님, 그게 성자 하나님. 그래서 천사의 모습처럼 등장하는 분들은 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굳이 그걸 나누지 않는 것은 삼일차 하나님은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 뿐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오해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없게 되었으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면서, 사도신경에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믿잖아요. 그 아버지 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버지를 믿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믿었냐? 아버지를 믿었어요. 왜냐면 성경에도 아버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뭐냐? 첫째 아들이 믿는 아버지로 믿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빌어야 돼요. 뭘? 둘째 아들에게 비는 모습을 보여요. 첫째 아들의 눈에는. 왜 전도사한테 빌지? 호통을 치고, 너 왜 그랬니? 너 무슨 일 있었니?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분이 젊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간증이군요. 근데 간증 프로에 부모님 모르게 돈 훔쳐가지고 13살인가 4살 때 가출을 한 거야. 5살인가 뭔가. 근데 그 돈이 꽤 컸거든요. 서울로 온 거, 서울로. 깡촌 농사만 짓고 살기는 억울하니까. 그러난 다음에 이제 그 중화 요리 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요리 정도 하면서 몇 년 후르고 난 다음에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다 했어요?
간증은 아니네, 진짜. 잘 왔다. 누구야?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뭐 어떤, 그거 묻지 않으시더라. 그냥 받아주시더래. 그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에, 이게 아버지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비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분고분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참아요.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도 참으신 분이야. 하물며 우리를 향해서도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소위 이 악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멍청하고 그 하나님이 고분고분하고 그 하나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태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인샬라 하면서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이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무슬림권에 여행을 하면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쳐요.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눈앞에서도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소위 유럽에 여행할 때 집시들이 주로 거기에 집시들이나 이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막 스리를 많이 하는데 그 애들이요 앞에서 걸렸어도 씩 웃고 가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뭐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야. 쾌락과 소위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애들이에요. 무서울 게 없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비신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야 될 텐데 왜 빌지 않는가? 그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가 동등하게 여겨요. 그 대표적인 게 소위 지식인들. 어떤 프로그램에서 좀 지성인들하고 자기들 간에 하는 걸 제가 자주 들어요. 뭐 배울 만한 게 있으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물리학자라고 하는 친구가 그 사람, 저랑 동갑이긴 하더라. 근데 보니까 그 박사가 대학 교수인데 뭐 몇백만 년 전, 몇억만 년 전, 쉽게 말해요. 우주는 이런 것이야.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가봤어요? 숫자를 계산하면 안 돼. 아니요, 진짜 겸손한 물리학자들이나 천체과학자들은 우주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왜 그냥 지금도 팽창하니까. 과거에는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도 팽창하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 중에 지금 이 별 혹은 은하계 그 중에 이게 다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질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뭐 1만 년설, 지구 1만 년설, 뭐 그건 웃기는 소리고 그거는. 그렇다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듯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의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함을 통해서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 365일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태양을 이렇게 돈 다음에 온 게 365일, 뭐 장하 365는 아니지만 그게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7이라는 개념으로서 여기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때는 하루가 어떻게 설정이 돼, 그러면 그게. 거기 히브리어로 용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왜 6일, 7일로 있는가? 하루 이틀 3일 7일의 개념은
이게 누구에게 쓴 거예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그걸 왜 썼어요? 갑자기 이집트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어. 근데 주님이 천지 창조는 언제 마무리가 돼요? 완성이. 천지 창조를 마친 건 언제? 6일째 마쳤잖아요. 인간을 창조하고 끝이 났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날이 하나가 또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7일이에요. 그때 안식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창조가 일어난 것은 6일째 끝났지만 천지 창조는 7일간 일어났다. 그게 뭐냐면 안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했다는 것은 주님이 이걸 완전히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굳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천지 창조를 창조했다고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그냥 소위 말하는 지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존재야.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너희는 왕적인 존재이고 너희는 파수꾼으로 창조된 존재야.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의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길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섬기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했다? 가죽옷을 입혔지? 내가 너에게 계시하고 언약으로서 왔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계시의 하나님이야. 나는 계약의 하나님이야. 그래 나와 계약을 하자. 아브라함과 계약할 때에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은 준비를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짐승을 가는 사이를 혼자 지나가요. 고대 사회에는 1대1로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갈라요. 배를 갈라요.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라도 계약을 어기면 똑같이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감을 통해서 일방 계약을 통해서 설사 아브라함이 계약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야 해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라는 관계, 아들이라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벗이라는 거야. 친구 되어주시는. 이걸 신학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그분은 초월적인 분인가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다. 초월적이라는 것을 말하듯이 유도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우리도 그걸 믿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약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우리 가운데 육신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친구야. 하나님 막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줘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게 뭐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어요. 그 대신 그 영혼이 잠깐 수면한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주장하는. 아니면 천국이 이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버트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정말
개혁교회 목사들 중에 슈바이처를 갖다가 막 믿음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그 사람은 역사적 예수님의 신성 안 믿었어요. 부활 안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돼지의 피나 예수의 피는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윤리도덕으로. 명심하세요. 기독교는 윤리도덕이 아니라고요. 우리 흔히 나한테 늘 묻는 거, 목사님 그거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늘 물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머릿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할 거다. 근데 지금은 내가 설명해도 내가 일을 못하니까 일단은 이제 해주는데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가야만 해. 그럼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죄 때문에 지옥을 가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근원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지옥 가는 거야.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의 피공로 외에는 없어요. 구속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이자 주인으로서 주님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아요. 잘 들으세요? 오늘 온 탕자가 자신의 모든 죄를 지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의 죄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죄 지었던 게. 근데 그 죄가 사라졌어.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줬으니까. 아버지가 받아줬으니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본래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는 어떤 죄도 어떤 죽음도 어떤 것도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다 오해가 거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심에서 되어지면 새벽에 일찍은 하고 뭘 하고 열심히 해요. 왜? 그걸 통해서 복받고 그걸 통해서 잘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인격체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 중인 이 순간에 뭘 바라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주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예배나 또 지지난주 예배나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똑같다고 한다면 제가 늘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예배 드리기 원하세요? 내가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저는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가만히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네.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없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 말씀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이 고통과 이러한 것들 삶이 이 언저리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가,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비추시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압도되어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동시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되 이 세상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너 누구보다도 나는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꺼이꺼이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돼. 오늘날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맞아요. 그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되어 있어. 하나님의 관해에서만 알아요. 지식으로 하면 내 머리로만 알아. 정작 성령의 놀라운 조명 속에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이 없어. 이걸 제임스 페커 목사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하는 짓이라는 책에서 정확히 다루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단책이라면서 막 공격하는 누군가 글을 봤어요. 내가 읽어봤어요. 근본주의자예요. 말씀.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고 성경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칼빈주의자라고 하는데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 쌤이 뭐라고 하는데, 장로교는 칼빈 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칼빈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66권의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무호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었다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거 읽고 바뀌어져야 돼요. 읽다가 주님께 꼬꾸라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시기는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자는 성경 글에 불과해요. 그 글. 오래된 글. 그렇다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구절 하나하나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게 근본주의자들도 그래요. 그 누가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게 청교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전에 있던 원래 있던 청교도들 말고 전에 전반기 청교도가 아니라 후반기에 있던 청교도들이, 그 전반기 존 오웬이나 리차드 백스터나 이런 귀한 분들이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후에는 성령의 어떠한 능력도 사라지고 기름부도 사라지고 진리도 사라지고 문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데미 모어가 주연했던 주홍글씨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그 사건이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그게 청교도들의 이야기예요. 19세기, 18세기 있었던. 그들은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참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손팍형을 하고 돌아가면서 별짓을 다 해놓고 다 아닌 척하고, 그걸 눈 감아주는 목사가 무슨 짓을 하느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얽혀설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낙인을 찍어놓고,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그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야. 니는 악마라는 거야. 니는 마녀라는 거야.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에게 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 카톨릭, 지금 이 수사가, 루이 에블리가 이 책을 쓸 때가 1978년인가 그때 썼어요. 그때 이 책이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럼 그때 카톨릭들, 지금의 카톨릭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몰라요. 신앙의 분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 친구들, 신앙사 하는 친구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상당수가. 성경에서만 하나님, 인격지신 하나님, 사실적,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고백을 하고 나누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거의 말 못해. 왜? 종교적으로 고착화돼서 관념 속에,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그려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걸 뭐냐면 이심론이라고 그래요. 이심론은 철학사조인데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해보자 하는 거야. 그게 종교적인 것이든 어떤 과학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처음에 나타났던 것은 과학적인 설명을 위해서 있어요. 일어나는 자연현상 그런 거.
그것을 신을 향해서도 했단 말이에요. 이신론. 그래서 이신론이 기독교에 딱 들어와서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까지는 되어풀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아직 찰스 다윈이 나온 적이 아닌 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있느냐 그러면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법칙을 놔뒀어.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신은 개입하지 않는 거야. 마치 우리 쾌종시계 이렇게 태엽 돌면 도는 시계 알죠? 옛날 사람도 알 거예요. 이 신이 다 돌려놓고 띵띵띵띵 정확하게 시계를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태엽을 감지 않고 내려 놔두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말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당연히 딱 들어보면 역사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막 은사주의라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소위 현상을 따라가는 황홀경을 따라가는 소위 열광적인 신비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 근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인격체는 하나님 봤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봤을 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 더 할게요. 저는 이 부분을 더 다루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500만을 가지고 와. 하나님 뜻이야. 소위 신윤사를 만약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 물질도 안 가지고 지금 기도받으러 있니? 가. 영기도를 받으러 와요? 헌금해야지. 심는 자는 거두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성경적입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70제사를 보내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 때는 뭐냐면 거기서 준다는 게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70제자가 가서 안수를 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막 고침받았다고 돌아와서 막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병든 자 고쳐. 그래 맞아 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자면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 꼴입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 잘 되고 싶습니까? 영적 비위기를 소위 사업의 기름부음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 저렇게 심고 저렇게 심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소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거기는 수많은 것들이 뭐가 딱 달려 나오냐면 그들의 신앙의 매뉴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뉴얼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빵점에 절대 그게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야. 내가 잘못되어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보고받아요. 저렇게 하면 문제 해결돼요. 뭐가 되면 우리는 매뉴얼 따라갔어. 근데 그런 교회 사람들 가득하게 넘쳐요. 왜?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개중에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와서 간증을 시키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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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게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왜 저기 그 로또를 왜 해요? 이번에 12명 됐을 때다. 1등이 12명 13억씩 가져갔어요. 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미국은 지금 1조 5천억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미국은 어려워요. 번호가 더 많아가지고. 1조 5천억. 여기는 12억. 근데 왜 사람들이 로또를 내요? 10이라는 숫자가 커 보여요. 12명. 12명. 한 명 아니잖아. 나 12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 하나님 믿을 때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요. 소위 말하는 간증을 시켜서 그래서 간증의 신앙의 내가 간증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 모욕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져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 뒷전에 머물러 있어요. 움켜러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럼 1조 5천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미친 듯이 사요. 미친 듯이 산다고요. 이유는 하나, 언젠간 터진다. 10명 나오다 괜찮아. 1.5천억이니까. 10명 나오다, 아니 100명 나오다 괜찮아. 1조 5천억이니까. 예? 1000명 나와도 해볼만해. 1조 5천억이니까.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12명에도 꿈을 꾸지만 한 명도 안 나왔는데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 괜찮아. 내가 언젠가 터질 거야. 그러니까 해. 근데 실제로 또 언젠가 터져요. 오랜 세월 있다가. 1조 원 터진 사람도 있을 거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상도 내가 다 깨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옹졸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아시고 때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때마다 순간마다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다가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후에 지나보면 그게 옳았다는 걸 알게 되어져.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되어져.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에게 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빌어야 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에